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교독합니다. 시약성경 150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주의 명하는 자마다 주의 존중하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색깔 피하시고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로 갑니다. 176페이지에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만 받겠습니다.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이 궤들이 가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받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결실을 얻고 진실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자유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증거가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주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받게 하시며 이 세상에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 되도록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요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서부 해안 지역에 텔아비브 요바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곳이 요바였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사도행전 보면은 그 요바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이 진짜인지는 몰라도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요바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그곳에서 독립을 선포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 요나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가서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40일 후에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멸망할 것이라. 그 말씀을 들은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는 이건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당시 아수르 수도 니느웨는 아수르의 왕이 사는 거주하는 그런 도성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가서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은 이 성읍이 멸망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건 죽는 일은 자명한 일이에요. 죽습니다. 지난주 말씀했죠. 평양에 지금 김정은이가 어쨌든 살아있는데 거기 가서 어쨌든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평양 시내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북한은 멸망할 것이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면 증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순종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전할 수가 없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어디로 도망갈 생각하냐면 배를 타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타시스는 스페인의 그 남쪽에 있는 어떤 항구 도시라고 보고 있는데 그
그곳으로 요바에서는 약 3,500km 되는 엄청 먼 거리로 가는 배를 딱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태운 이 배가 요동을 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서 도대체 배가 갈 수가 없어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모든 화물을 다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래도 되질 않아서 그때 그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이 배에는 잘못된 죄인이 하나 타 있어서 이 고난을 당한 것 같다. 멀쩡한 바다가 왜 이렇게 흉흉하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던 요나가 나왔죠. 요나가 이야기를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괜찮을 거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해서 집어 던졌더니 멀쩡하게 바다에 풍랑이 찬잔해졌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면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고서 결정을 했더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해변가에다 토해냅니다.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흘길은 돌아다니며 해야 되는데 하루길 대충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가 회개치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 그 말씀에 왕과 모든 백성들이 3일 동안 단식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역사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때가 주전 760년경인데 5년 전에 아수리의 큰 질병, 전염병으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5년 전에 개기일식을 하루 동안 깜깜해지는 그런 천재지변을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고 요나가 믿음은 없지만 억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회개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니느웨에 회개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 불신자들, 심판받을 자들을 그때 정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나름대로 믿습니다. 내 소견대로 믿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이왕 믿으려면 철저하게 내 생각, 내 뜻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 31절 이하의 말씀을 개략적으로 한번 훑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도 있지만 안 믿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겠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는 건 내가 너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가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이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진리를 안다는 의미는 바로 위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기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언어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해석하는 그런 화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가 진리를 알면 너희가 진리를 가운데서 자유하리라. 그랬더니 이때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함을 누리라고 그러냐. 지금도 자유로운데 우리가 종이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반문할 때 34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아버지 집 천국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의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하고, 이 세상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섞여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거짓된 이 기독교 내에서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을까? 이단들은 교회가 크고 더 부흥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마귀도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노략하는 그런 이리 같은, 뱀 같은 그런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무진장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진리 안에 서서 오늘 주님의 말씀한 것처럼 자유하는, 죄 가운데 자유하고 믿음으로 자유하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러 오신 구세주고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그냥 듣고 그냥 스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천국에 가는 길과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많은 종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기독교도요, 천주교도 있고, 이 개신교도 있고, 뭐 종교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분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사함을 얻는 구절한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 예수님 한 분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본자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체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 천국에 이를 수 없는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은 이 죄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피 흘림이 없으니 즉 죄사함이 없다 있습니다. 피는 곧 육체의 생명입니다. 즉 죄인을 위해서 죄 안 진 자,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을 때 그 대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최초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는 역사가 나타난다. 여인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서로 신방을 꾸려서 결혼해가지고 낳은 정자와 난자의 교합으로 생긴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여인의 몸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든 인류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 예수님 빼고. 그러면 하와는 어떠냐 그러면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자의 씨 정자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그 흘린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금 가장 기독교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WCC라는 게 있어요. 세계 종교 협의회, 다른 말로 보면 교회 전 세계를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성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교를 통해서, 미신을 통해서, 불교나 마오미신이나 어떤 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종교가 통합의 하나를 이룬다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많은 성경이 있고 많은 설교가 있어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구원 얻는 구원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천하 사람 중에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의 의가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믿고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정답은 안 할지라도 시간이 가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구주로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지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순간 정죄를 받는다.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를 신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저축을 합니다. 저축하지 않는 사람이 은행 가서 창고에 제시된 돈을 탈 수가 없어요. 내가 저축한 만큼 돈을 타고 이자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에 대한 보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해서 그 죄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도 처음에 교회를 나갈 때 예수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런 믿음,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때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고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거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자유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진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 한문으로는 흑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 나온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의 본성과 의지의 일관성, 불변성을 얘기합니다. 즉 다른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 본성이 일관성 있고 불변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진리라는 것은 진실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다 변질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질되고 우리 육체도 변질되고 우리 속에 내면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수시로 내가 알지 못한 사이로 변질됩니다.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영원하신 분이고 불변하신 분이고 온 우주의 유일하신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 여호와는 이런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피조된 것이 우리고 그리고 평생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헬라에서요, 즉 신약 성경에서 이 진리는 어떤 뜻이냐? 견고하고 변화되지 않는 실체. 이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변질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피조물은 변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진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과 원리를 말씀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나타나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여기서는 써있었어요. 신약성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에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헬라의 문화권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선택되어 있어요.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는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요 이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이 이루어진 그런 이치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그것을 뜻하고, 두 번째 기독교나 천주교, 또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 로고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제2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진리가 같은 의미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는 받게 되느냐?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 사람들도 종교가 믿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서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우주 만물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수많은 은하계 별들을 사람의 입으로 숫자로 셀 수가 없어서 10의 몇 승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수억 수천 무량대수예요.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지금 과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계신다 사실은.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자전과 공전하고, 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과 공전하는데, 태양계를 도는 이 공전 궤도는 10만 킬로가 넘어요. 한 시간에 시속.
그럼 이 태양은 또 은하계의 중심을 향해서 또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우주의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밀려가고 돌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놓고 우연히 생겼다, 이게 달인의 진화론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절대 그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무식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만든 질서도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이 질서는 정확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서 내 몸의 지체가 장기들이 있는데 내가 뭘 시키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 육체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어느 지체 중에 하나가 지금 병들었는지 잘못됐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경의 66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연계시 이런 별들이나 우리 피조물의 모든 것을 볼 때 만든 자가 없이는 이렇게 정확무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걸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양심의 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못된 놈도 자기가 잘못한 줄을 알아요. 어린애도 알아요. 어린애도 자기가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진리고 변함이 없는 참 공의의 그 법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우리 사람의 인생까지도 주관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특성은 뭐냐면 거짓은 여기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세상에 거짓말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닌 교리나 사람의 생각이 개입된 것들이 그게 바로 이단이고 잘못된 그런 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걸 바로 깨닫고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뜻하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알 때에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안다는 의미는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의미는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홀딱 벗고 저 사람이 어떤지 몸을 볼 수 있고 성격을 볼 수 있고 몽땅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하나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먹을수록 요새 느끼는 건 뭐냐면 제 자신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자신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남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믿을 수가 없어. 요새는 금방 들었는데 금방 깨달아. 금방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대학 수업 것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진실하지 못하는 것들도 너무 많아.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즉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모든 것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러냐? 내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단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성도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을 내가 받으면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걸 느껴지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가르쳐도요, 믿어지지 않는 건 못 믿어요. 성령은 왜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인자한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목사인데도 성경은 난해한 구절이 너무 많아요. 읽다 보면은 서적을 찾는 경우도 있고 다른 어떻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쉬운데 말 뜻을 모를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는데 아하 하고 깨달아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깊은 걸 알게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스승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자녀의 영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에요. 성경 66권을 다 외워도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비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지라도 성령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깨닫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에서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걱정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회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계속 죄를 지면서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걸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아무리 해도 회개가 되질 않아서 세상 말로 미치겠나 봐요. 그랬더니 회개가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서 회개인이 썩도록 회개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은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내 마음에 맺힌 건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자유함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회개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라 했더니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예수 믿냐고 나중에 늙어 죽기 전에 그때 회개하고 그때 천국 가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건 자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짓는데 하나님 죄 지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지면 그에 대한 징계가 꼭 있어요. 왜?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에 판단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면은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어떤 것에 순종하면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죄를 지면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것을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해도 회개가 안 돼. 성령이 도우실 때만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에 정말 정화가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져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회개를 늘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지면 죄의 종이 아니라 항상 자유롭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성경 안 읽는 사람 말씀 읽으면 졸려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서 성령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초대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 죄를 회개치 않고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우리 시골에 살 때 어렸을 때 보면은 목욕을 한번 하려면은 겨울에 한번 하잖아요. 겨울에 한번 다라에다 물 받아놓고 추운 데서 목욕을 하면 때가 벗겨집니까? 그게 안 벗겨져요. 죄도 똑같아요. 죄가 덕지 붙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회개가 되질 않으면 죄에 붙들려서 결국 죽을 때까지 회개 못하고 죽는 그 순간에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너희가 진리된 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희는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언제 죽어도 언제 주님이 불러도 주님 앞에 우리는 자유롭게 나가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 18절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이 투령을 내줬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이 뭐냐면 결국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이 율법인데 법을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억지로라도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주는 그런 자유와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매일매일 우리가 맛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말씀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그게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저도 기도를 하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그 부분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즉 진리를 아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고 나면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 도움으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 평상시 말은 지도기도 안 들고 돈만 필요하면 와서 돈 달라고 하는 자식이 있으면요, 부모가 돈 안 줘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평상시에 부모의 말씀 잘 듣고 사는 인생이 잘 살고 부모가 봐도 참 내 자식인 게 기특하면은 달라고 안 해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대화하는 기도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성령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진리 안에 자유하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은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곧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 이것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들하고 매일 싸우고 형제들 욕하고 못된 비방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하면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사는, 즉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랑을 행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간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이 말씀하는 명령대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자유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마다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